1914년 12월 24일에 아직도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였는데 독일군과 프랑스, 영국군이 대치하고 있던 벨기에 전선에 성탄 전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일군 병사 한 사람이 참호에서 나와서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곧 양측 병사들의 우렁찬 성탄 합창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긴장 속에 있던 병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참호 밖으로 뛰어나와 함께 어우러져 노래를 부르고 사진을 찍고 선물들을 서로 나누고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유명한 성탄절 축구대회를 각 나라 사병들이 국가대항전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역사가 있은 지 100년 되었던 지난 2014년 리버풀의 성누가 교회 앞에 한 동상을 세웠습니다. 이름하여 크리스마스 휴전 동상입니다. 이 동상은 평화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역사적인 상징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세계 도처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병사들이 총알바지처럼 죽어가는 모습을 영상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국내의 탄핵 정국은 험난한 회복 과정을 거치면서 혹독한 정치, 경제적인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고 그 부담은 오롯이 우리 국민 모두의 몫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고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산만한 분위기에서 며칠 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 내려주시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메시아께서는 평화를 선물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말씀 이하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모든 피조물들이 공존하는 평화로운 세계가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도 메시아 탄생을 알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평화의 주님을 예언하는 많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헤롯 왕을 만나서 유대인의 새 왕으로 탄생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박사들의 말에 경악한 헤롯이 대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메시아 탄생 장소를 물었을 때 그들 모두가 오늘 읽은 본문 미가 5장 2절 말씀을 거론하면서 베들레헴이라고 적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탄생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5절 말씀에서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라고 평강 주시는 평화의 주님이 곧 메시아시다라고 제시해 줍니다.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확실한 메시아 탄생 예언 말씀이지만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현실 역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1절 말씀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 뺨을 치리로다 했습니다. 딸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의미합니다. 자주 성경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딸로 불렀습니다. 구약에서는 딸 시온이라는 말이 20회, 딸 유다가 3번, 딸 예루살렘이 5번이나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딸 군대여 내 때를 모을지어다라는 말씀은 유다 왕국 군대가 전쟁 때문에 긴급하게 소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침공한 외적의 군대는 잔혹하고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고 적군인 유다 왕국의 관리들을 지팡이로 뺨을 때리며 모욕하는 참담한 현실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이 상황입니다.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지적하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정은 얼마든지 가능해 보입니다. 1장 1절 말씀에서 그는 이 말씀을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의 시대를 밝혀주었습니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던 시기, 또 이 시기에 아모스와 호세아와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선지자로 미가가 활동했는데 약간 후배 선지자로 보입니다. 관심 핵심은 이 역사 가운데 어느 시기에 1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은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유다의 관리들이 모욕당하는 일이 있었는가라는 점입니다. 물론 크고 작은 국지전이 언제든지 가능한 나라였습니다만 1절의 상황과 비슷한 역사는 이사야 37장에 기록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예루살렘 포위 사건으로 보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아수르 역사에서 가장 영웅적으로 기록된 살마네셀 호세나 사로곤, 사네립 등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초토화시키며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하고 드디어 701년에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때 선지자가 2절 말씀에서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나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리 큰 성을 비관한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 출신인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베들레헴보다도 헤브론을 더 중요한 유다 도시로 생각했고 그래서 헤브론을 첫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럴 만큼 베들레헴은 중요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국난의 와중에 이곳에서 탁월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과거에서 미래로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거 나라가 심하게 혼란했을 때 이곳 출신의 다윗이 나타나서 나라를 강력한 국가로 성장시켰습니다. 이제도 미래에는 이곳에서 메시아가 출생하셔서 세계 역사를 평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기대하고 사람이 자랑스러웠던 곳에서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나사렛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수없이 역사 속에서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버려진 것과 같은 관심 밖의 작은 고을이 역사의 중심 무대가 되고 그곳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은 절망의 시대에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방법도 많고 길도 많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기도 하시고 엘리사를 위하여 도단성을 둘러싼 불병거 불마를 준비하실 수도 있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이용하셔서 진보통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습니다. 적군의 모욕적인 은사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고 위축되었습니다. 그들의 위협이 공포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길도 있고 방법도 있고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희망을 제시하십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고통과 위험과 위기로 가득한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창대하여 그 능력이 땅끝까지 미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할 일을 준비하시고 시행하십니다.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십니다. 그럼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사람의 생각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 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고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 속에 우리를 위한 주님의 구원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는 성탄 맞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실 은총을 평화이다라고 제시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모로 땅 너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지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위기를 당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평강의 주로 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서 건져내시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이하에 기록된 이 전쟁의 결론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룻밤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전멸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고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암살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그 후로 아수르는 극도로 약화되어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기야 시대에는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과거 역사를 소개하면서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이렇게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실 분일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는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다 하였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매우 특색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에 대해서도 정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었고 상호간의 화해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로운 사회를 역설냈으며 하나님께서 평화를 만들어내실 것이라고 희망을 제시합니다. 4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를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전쟁을 위해 준비된 무기들이 농기구로 바뀌고 나라들이 전쟁을 멈출 것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에 앉아 즐겁게 일상의 생활을 평화롭게 영위해 갈 수 있는 그런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미간 이런 평화시대가 올 것을 희망하면서 5장 5절에서 이 세상 오시는 메시아가 이 평화를 인류에게 선물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6절에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사이에 원수된 죄악의 담이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공존과 평화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화해와 일치와 평화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모든 나라에서 사회적 계급이 사라졌고 남녀의 차별이 폐지되었고 서로 다른 생각들이 대화와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는 민주적인 사회 질서가 구축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지역에는 거의 모든 전제 군주 제도가 철폐되었고 소수의 귀족들이 대부분의 농토를 차지했던 중세식의 봉건주의 경제 체제도 붕괴되게 하시고 시장 경제로 불리는 자유로운 체제가 활성화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문화와 예술의 인류 사회의 정신 문화를 풍성하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가 더 많은 국제적인 분쟁과 갈등으로 치닫고 사회적 불안정도 도처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국내 정치의 극단적 이념 대립이 심화되고 미래를 불안하게 보는 젊은이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런 불안감의 확대는 각종의 중독 현상에 난무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생산해냈습니다.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 현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게임과 도박 중독도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날로 더 심해져 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학 들어가서 처음 경험하는 세계가 술 문화입니다. 직장에서도 단체로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서 젊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해마다 폭증합니다. 지난 6년간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13살에서 18살까지의 청소년이 무려 1,430명이나 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의 근원을 단순하게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모두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부터 이런 현상들이 급증해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면 세상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불안과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니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는 탈종교와 현상이 심화될수록 사회적 불안정과 국제적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어 갑니다. 세상이 복음에서 멀어질수록 불안사회 현상은 심화되고 용서와 사랑은 점점 더 사라져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현상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복음 전파 헌신해야 되고 사회적 화해를 실천하기 위해 십자가 정신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화평에 이르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원수된 것들을 철폐하시려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위에서 탄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은혜와 보험의 능력으로 세상을 화해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책임에 성실한 성탄절 맞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미가 선지자는 이 어려움 중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강대국 아수르의 횡포가 무척 심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초토화시키고 식민지 삼고 견디지 못할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과 18장 11절 말씀 보시면 아수르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살게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의 포로로 이송해 갔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 말씀에서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라며 기고만장하게 가공할 군사력과 잔인무도한 정책으로 주변국들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도 이 환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 미가는 이 상황 속에서 희망을 제시합니다. 곧 남은 자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다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남은 자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게 하셔서 풀 위에 내리는 단비처럼 역사를 소생하게 만들 것이고 숯불 속의 사자처럼 모든 악의 세력을 진멸하게 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남은 사람이 있다는 사상은 구약 전반에 흐르는 매우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서 그 중에 10분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셨습니다. 나무를 베어내지만 그루터기가 남고 그루터기에서 새우문이 돋아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역사에도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진행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래서 언제든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역사였습니다.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을 때 노아 가족을 남기셨습니다. 바벨탑의 전으로 온 세상이 징계를 받을 때도 아브라함의 가족을 남기셨습니다. 바로가 모든 아기들을 학살할 때도 모세를 남기셔서 구원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고 광야의 시험 중에 모든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도 여호수와 갈렙을 남기셔서 가나안 정복의 큰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바벨론에게 동화되기를 거절하고 믿음의 씨앗을 지켜갔던 소수를 두셔서 그들이 돌아와 이스라엘 역사를 재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은 자는 역사의 씨앗이며 희망의 뿌리들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줄곧 이 남은 자 사상을 고백합니다. 2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실 것이라 말하고 오늘 말씀에서도 남은 자들이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단비처럼 역사를 소생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루터기에서 우미 돋고 가지가 생겨나듯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소생하고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언제나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긍정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희망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는 우리 역사와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1도 찾을 수 없는 캄캄한 절망감이 느껴질 때를 가리켜 하나님의 일식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식현상 때 태양이 잠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태양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힘든 고통의 시대에 불러도 침묵 중에 계신 하나님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정확하게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길가에 버려진 돌 같아 보이지만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야 지금은 고통 중에 있고 모든 것이 미완 상태에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오늘의 세계가 탐심과 이기주의가 난무하고 폭력이 횡행하고 정의가 실종되는 세상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면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이 세상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랑으로 세상에 오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품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에 평화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에 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구주 예수를 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메시아의 희망과 구원의 소식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이 계절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